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하셨는데 모두 다 주옥같이 귀한 말씀이지만 그 예수님의 설교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기도가 그 설교를 설교되게 하고 또 참 이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 가운데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걸로 보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려면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도를 담게 돼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삶이 이렇게 놀랍게 달라지지 못한 이유는 우리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지 못한 이유는 아직 기도가 달라지지 않아서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야 우리의 미래가 바뀌고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기도의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름대로 염원을 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새삼스럽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아마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기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되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지를 이 주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물론 열심히 오랜 시간을 내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나님이 들으실 만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더 중요한 사실이죠. 여기 예수님께서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우선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인데,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과시용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주는 사람들의 칭찬과 상을 바라고 하는 그런 기도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습니다. 또 다른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인데, 이 이방인들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인데, 다른 말로 말하면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것은 어찌 보면은 자기 암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기도는 가만히 보면 기도의 대상을 잘못 잡았습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이 이방인의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를 암시하는 것으로서 기도를 했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러한 기도는 잘못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더구나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다름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선언이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관계없는 제3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아버지 하고 부를 때 그 하나님이 바로 나와 함께 긴밀한 2인칭의 관계로 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낯선 존재가 아니라 나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내 삶에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마틴 루터는 이 주기도를 기도의 순교자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사에 많은 순교자가 있었는데 이 주기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기도하는 자들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주기도는 의미 없이 외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이 주기도는 모든 순서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문도 아닙니다. 어찌 보면 산상설교의 핵심이 모여있는 그 교훈, 또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주기도입니다. 주기도는 시작할 때 하늘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하나님을 불렀기 때문에 이제 대명사로 받아가지고 2인칭으로 당신의 이름, 오노마수, 당신의 나라, 바실레이아수, 당신의 뜻, 셀레마수 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로부터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초점을 두고 나에게 초점을 두고 살던 인생에서 눈을 들어서 기도할 때 하늘을 보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을 다시 해석하며 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나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과거에 예수님 전에 기도했던 모든 사람들의 이러한 염원이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를 통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면 이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생의 궁극적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이나 인생의 목적이 서로 같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길은 이 주의 기도를 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닮아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이 주기도회는 기도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두 가지 주요한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전반부에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나오고, 후반부에는 우리를 향한 청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 각각의 청원에는 세 가지의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청원 안에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한 청원 안에는 오늘 현재의 우리의 양식,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용서, 회개,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오게 될 영적인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또 예방에 대한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이 기도, 주기도에 대한 교훈을 마태복음 6장에 주고 마태복음 6장 33절 그 6장을 마무리할 때 기도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청원, 주기도에 나왔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필요한 주기도 아래에 구했던 우리의 양식, 죄 용서, 시험에서의 보호하심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기도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고 또 세상에서 보이는 것들이 우선이어서 그런 삶의 방식을 살고 있었는데 이 주기도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요. 그러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보면은 기도조차도 이기적일 때가 많아요. 사실 기도한다는 것은 이러한 우선순위로 세계관이 바뀌는 것인데, 안목이 바뀌는 것이고 관점이 바뀌는 건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자는 것인데,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세계관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나아가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가 없는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세계가 확장되는 것인데,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수록 더 이기적이고 더 세계가 좁아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이 주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그 당시의 상황은 어땠나? 유대 사람들은 일상의 기도 가운데 18가지의 일상적인 기도가 있었는데 그 18가지의 기도가 모두 다 축복을 기원하는 기도예요. 일상생활에서의 복을 기원하는 18가지의 기도 마지막에 종말론적인 메시아의 왕국이 오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으로 끝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그 기도를 완전히 뒤집어서 종말론적인 메시아 왕국 대신에 오늘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아를 예수님께서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은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으로 기도의 순서를 바꾸신 것이 이 주기도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세상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당신의 이름, 당신의 나라, 당신의 뜻,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기도는 뭘 전제하고 있느냐?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을 때 1, 2계명, 우상을 두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 계명을 주셨는데 이것은 안 믿는 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죠. 그런데 세 번째 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고 하는 것은 신자들이 범하기 쉬운 죄입니다. 그 세 번째 계명을 긍정적으로 바꾼 것이 이 기도예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하고 남용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그르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자들이
이 기도를 무엇보다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명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교회에서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전 세계에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겠다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나라가 임하오시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건데, 하나님의 통치를 구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는 겁니다. 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이 사실 신약에 또 예수님이 가르친 아주 핵심적인 말씀인데, 신약에만 122번 나오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것만 90회 언급하셨어요. 유대인들 그 당시에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종말론이라는 건 철저하게 미래에 오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바꾸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재 하나님 나라에 살아야 되는 믿는 자의 그 마음속에 현재도 임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사역할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비유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또 예수님이 치유할 때 하나님 나라가 그들에게 임하고,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그에게 접촉되는 그 일들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입니다. 질병에 대한 해답, 가난에 대한 해답뿐 아니라 모든 부정의와 모든 죄악에 대한 해답이, 불합리한 것에 대한 해답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이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를 내 삶에 불러들이고 우리 교회 이 땅에 불러들이는 초청장입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는 다짐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 주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달라.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지라면 그 목적지를 향해서 나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채널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을 연결시켜 주고 우리와 이어주는 겁니다. 이 기도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실제로 해 보여주셨어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는 이 주기도의 완전 적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강력한 도구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를 배워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나의 삶에서 가장 최선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향해서 청원하는 것 같지만은 이건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나의 삶에, 우리의 교회,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것이 주기도의 목적입니다. 주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편만하기를 바라는, 그것이 바로 기도예요.
자, 이 주기도를 나라를 위한 기도로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대한민국에 실현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중앙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중앙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제 삶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제가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 보면 나의 뜻을 주장하고 내 나라 왕국을 이루려고 하고 내 이름을 더 널리 알리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도 기도하면서 내 이름, 나의 영역, 나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은 이건 주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나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가지고 변화될 수가 없어요. 주기도를 해야 나라가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지, 나의 기도를 해가지고는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전부 나의 기도를 하고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이름을 더 내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 왕국을 더 구축해 볼까? 어떻게 하면 자기의 뜻대로 해볼까? 그들은 자기들 방식으로 자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이, 교회가, 나라가 변화되는 것을 경험을 해야 됩니다. 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이 기도를 제대로 알고 기도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만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냥 이 세상에서 영원히 그냥 나를 위해서 살겠다는 이야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재조정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또 죄사함, 또 다른 사람이 죄를 졌다면 용서, 그리고는 시험에서 피하는 건데 이게 현재와 과거와 미래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또 물질과 또 사람 용서해 주는 거, 그리고 영적인 것 시험에서 예방해 달라는 이런 차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의 것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도 해보겠다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것을 기도하라는 것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해결한다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과 더불어 이러한 것들을 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게 된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세상 것이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주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의 우선순위가 바로 놓이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아갈 때 여러분이 기도한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